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 하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하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을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 곧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지은 시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과 좌절을 맛본 후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고백적 찬양으로 단순히 다윗 개인의 신앙과 감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예언자적 찬양입니다. 또는 이제 선지자적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또한 그의 마지막 소원을 노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 다윗 언약,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또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개가 점층적으로 중요한 자신의 위치를 소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말하고, 또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다윗을 말합니다. 사사와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전히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직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뭔가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차이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일 때 야곱인 것입니다. 즉 야곱은 육신에 속할 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를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모스 6장 8절을 보면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육신적인 모습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친밀함,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크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야곱일 때는 허물이지만 이스라엘일 때는 반역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데서 이렇게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때의 범죄는 반역입니다. 예로부터 왕은 백성의 어버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부모가 아닌 백성의 어버이가 되었을 때의 호칭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듯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어떤 야곱에서 아직 이스라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는 마지막으로 소개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중에서 자신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이때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100% 사람은 맞지만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처음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씩이라고 한다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이한 어떤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 공의의 막대기는 다른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공평의 왕홀. 공의는 공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맑은 아침 햇살 같은 것입니다. 이 공평에 대해서는 여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바가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가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제값을 다 치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속죄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니 사실 지나치게 비싸게 치르신 것 맞습니다. 이 대가가 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에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의 넉넉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다 죽지 않으시고 아직 살아계셔서 재물로서 자신의 넉넉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재물은 원래 다 죽어야 되죠, 그렇죠?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는 쪼개고, 그렇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이 모든 심판을 견디셨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때는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때 삼가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 그러한 예의를 이렇게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예의 있게 대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믿음을 가진 왕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햇살과도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왕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언약에 의거해서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또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왕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고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의 소원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성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예담교회 예담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하셔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